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고자 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여기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10절의 말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이 이제 한세 사람께 1년 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말씀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다시 한번 반복되어질 한 해 동안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또한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보는 사도행전. 오늘은 소문난 믿음 데살로니가 공동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본문을 통하여서 볼 것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 병행하여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을 앞에 부분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왜 이렇게 소문이 났는지 오늘 성경 속에서 그 까닭, 그 가르침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벌써 이 말씀을 시작한 지가 벌써 중반을 지나서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성경 속에서 정말로 큰 주제로 대주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PPT를 먼저 보여드리길 원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의 말씀은 지역과 지명 그리고 여러 장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그 상황적인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가장 각색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와 함께 보기 원하고요. 그리고 장소적인 개념과
또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어떤 곳인지를 보물이 나여서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시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 마치 실패한 것처럼 전도 현장을 밤에 도망치듯이 도망가는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지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한번 보여주셨는데요. 지금은 사도행전 바울의 2차 전도 사역 중에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장소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빌립보에서 복음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에 대해서 함께 보았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은 데살로니가에서 함께 말씀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레아,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아덴이 저쪽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이렇게 에베소에서 전도사역을 마치고 이제 바울은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사역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는 지역명입니다. 그래서 딱 함께 보겠습니다만 바울 서신서는 바로 이 지역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과 영적인 그런 어려움과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편지글로 글을 써서 보낸 서간이 바로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실 아덴과 아덴 그 다음 지역은 아덴 지역이 있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정말로 찐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증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이쪽에 도착하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유대의 회당을 찾아갔던 그 내용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네, 바울의 2차 전도 사역 오늘의 배경이 되는 곳인데 1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특별히 16장 1절에 보면 암비볼리와 그림이 크게 좀 보여주시겠어요? 잘 나가고 있나요? 암비볼리가 나가고 있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그다음에 어디에 이르렀냐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1번, 2번, 3번을 계속해서 숫자로 보여드리는 것은 사도행전의 연대기적,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4절 말씀 17장 4절 말씀에 보면 이곳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었냐면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조금 유적지를 보여드리면 이곳에 이제 로마 포럼이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로마 포럼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유적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곳은 또 데살로니가 로마 포럼의 다른 각도에서 보여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갈레우스의 황제의 개선문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갈레우스의 황제의 그런 모양을 부조로 이렇게 개선문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깊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에그나티아 가도, 비아 에그나티아, 그러니까 로마에서 출발된 그 길이 어디를 지나가는지 오늘 보게 될 텐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사실은 지금 이곳 데살로니가 길은 아닙니다. 예. 이 에그나티아 가도는요,
그림에서 잘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에는 이탈리아라고 되고 있는데 로마죠. 로마에서 시작된 그 길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냐면 이스탄불까지 총길이 약 1120km. 이 에그나티아 가도는 로마가 군사 도로로 닦아놓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위치했냐면 가만히 보시면 거의 동과 서의 중앙 지점 정도에 데살로니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수도임을 더욱더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도 보았죠. 빌립보도 마찬가지로 이 에그나티아 이 길이 가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 사도행전 앞에 보면 소위 말해서 전도의 초기 사역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 복음의 전도 전략지가 어디냐? 이 길을 따라 사람이 다니고 이 길을 따라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 에그나티아 가도는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2세기 후반에 건설되었다고 그러고요. 총 길이는 1120km 정도라고 그러고 로마의 군사 도로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니아의 수도이고 그다음에 이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도 뿐만 아니라 동과 서의 교통의 요지가 되고 정치, 군사, 무역,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특별히 다민족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로마인도 사마리아인도 여러 피부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다민족 도시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자유도시라고 그러는데 경제적인 특권, 군사적 독립과 자치권을 갖고 있었던 자유도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로부터 너희들 마음껏 사람을 뽑고 경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자치권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허락을 받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면 그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그렇다 보니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문난 믿음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잠깐 오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칭 말하고 있는 바울과 이 전도팀들은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디냐?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빌립보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강가로 나갔을 때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 또 이 일 때문에 옥에 들어가게 됐고 그 간수가 지진과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을 보았던 것처럼 이곳 데살로니가에서도 회당으로 가서 3주 동안 3번의 안식일 동안 주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3절에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증거했냐면 바울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였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서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이곳 데살로니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3번의 안식일 동안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였는데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루스드라 지역이서나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그 루스드라 지역과는 좀 달리 이곳 데살로니가에서는요, 그들이 유대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이방인들, 여기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이제 헬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된 부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그런 방식의 지금 말씀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까 읽으셨습니다만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잡고자 야손의 가정으로 집으로 들어갔지만 바울과 실라를 잡지 못하자 그들은 야손과 몇 형제들을 이제 끌고 나가 이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이고, 또 7절에서 보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였다고 거짓말로 고소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곳 데살로니가는 자유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은 어떻게 보면은 로마의 강력한 치세 가운데에 각각 도처에서 그 권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자유권을 주었지만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오히려 데살로니가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를 향한 더욱더 자율적인 충성심을 요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아닌 다른 왕을 따르고 있다고 그들은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실라를 잡지 못하자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둬 놓게 되는 사건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구절 말씀에 보면 보석금을 놓고 놓아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1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숨겨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손은요 바울의 먼 친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은 사건을 기록하다 보니 매우 간략하고 축약적으로 핵심 사건들만을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 우리가 이 말씀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함께 보아야 될 말씀은 바로 서신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서신서를 왜 봐야 되는지 함께 보기 위하여서 그 다음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바울 서신서의 기록 연대를 보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그 다음에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서 2년간 약 2년간의 가택 구금된 상태에서 서신서를 기록하였고요. 그 다음에 4차 전도와 두 번째 로마 감옥, 그 이후에 이제 순교되는 사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AD 48년에서 49년, 그리고 50에서 53년, 그렇게 해서 68년까지의 바울 서신서의 기록 연대를 보므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린도에서 기록하였고요. 2차 전도 때 기록하였습니다. 3차 전도 때는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고린도후서를 에베소에서 기록하였고요. 그다음에 에베소서는 로마에서, 골로새서도 로마에서, 빌레몬서도 로마에서, 빌립보서도 로마에서, 그리고 4차 전도 때 마게도냐에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였고, 디도서도 마게도냐에서 기록했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는 로마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여기 성경에 보면 3주간의 말씀을 강론하고 이제 마치 밤에 쫓기다시피 어디로 가게 되냐면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그 고린도에서 기록한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사도행전 1장의 17장 1장에서 10절 1장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어떠한 말씀을 증거하였고 그 말씀을 받은 그들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문난 믿음 데살로니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어떠한 소문이 나왔는지를 그 이유와 까닭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편지글입니다. 편지글. 편지글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 서신서는요 편지입니다. 편지라는 것은 보내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 수신자가,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록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여기 8절 말씀에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 이후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의 내용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각처에 들려졌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조차도 우리도 벌써 알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제가 계속해서 이 글은 편지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편지글입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 서신서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각 지역의 사람들,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에베소서 지역, 고린도 지역, 베레아 지역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배경이 조금씩 다르고 그에 따라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와 그들의 영적인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는 가지각색으로 지금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에
이 서신서의 배경과 지리적인 것을 알 때에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적인 필요와 그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말씀하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서신서에 목적이 있는 이 서신서에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그 안에서 나에게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소문이 났을까요? 왜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소문은 났는데 이 데살로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마게도니아뿐만이 아니라 아가야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첫 번째 서신서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의 지역의 장소와 위치와 그리고 그들의 유대인들의 많은 핍박을 볼 때에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배워보실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PPT 그 다음 걸 보여주시겠어요? 네. 데살로니가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소문이 났는지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네, 이곳은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지역이고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역시나 이곳은 범신론, 만신론, 네, 그것이 만연한 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우상을 버렸고 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이렇게 우리에게까지도 들리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누구시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바로 재림을 말합니다. 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지금 성경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 편지 가운데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단어의 표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그 데살로니가 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PPT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소망을 갖고 고난 중에서도 핍박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던 그 까닭이 뭐냐? 바로 데살로니가 1장 10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영어로는 The Second Coming of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해 보면 세 번의 안식일 동안에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전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이제 그것을 도망치듯이 빠져나온 그들에게 디모데의 그런 전가를 통하여서 그 상황을 듣고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에 보냈는데,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언제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믿음의 소문이 파다하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들리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5번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에서 5장까지 있는데요, 각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10절, 오늘의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 2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제가 넘길게요.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언제요?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제 4장입니다. 앞에 보면 1장, 2장, 3장, 4장 이번에 4장입니다. 네 번째 장에서도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 여실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았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삶의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 공동체로부터의 어려움을 이기고 버티고 승리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소문난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초대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 또한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재림이라는 이 단어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때 천사들도 말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도행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과 하나님의 결국엔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절과 10절의 말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된지를 보고 그리고 서신서의 내용을 볼 때 마치 질문과 답지를 보듯이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얼마나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재림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한 300번 이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말하였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에 가르침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소망케 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쳤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he Second Coming of Christ라고 제가 기록하였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The Second는 사실은 The Last입니다. 예수님은 3번 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성경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준비한 저 또한,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무엇을 갈망하고 바라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와는 너무도 다른 초대교회 소문난 데살로니가 예수 공동체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 받는 것만이 아닌, 복음을 듣고 어떻게 삶의 변화가 되었는지 계속해서 성경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각 서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데살로니가 예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고 살아갑니까? 반성의 말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예, 반성의 말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고 소망하다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숨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렇게 증거하였던 바울조차도, 신라조차도, 성경 속에 나와 있던 이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을 소망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재림을 두려워하거나 재림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예수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성케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 17장 앞절의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시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또 또한 여러분께서 읽어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삶의 변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삶뿐만 아니라 소문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매우 딱딱한 말씀으로 시작되어진 것 같지만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 우리가 얼마나 나태하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나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역사인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소문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데살로니가, 이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신다는 그 까닭 하나로만으로도 소망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소문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는 삶으로 변화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